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주된 것이 바로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늘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간심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 가족을 구원받을 새 사람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1년에 두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복음의 제사장임을 확실히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붙여주실 때 새 가족을 어떻게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죠. 사실 새 가족이라는 것은 갓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바로 갓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아이죠. 갓난 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새 가족을 대할 때 갓난 아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대하는 것처럼 그 새 가족을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나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갓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로 저 사람이 사회에서 높은 일을 했는데,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또 많이 배웠는데 이런 거에 관계없습니다. 그들은 뭐 그 분야에는 성장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분야에는 갓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갓난 아이로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자세, 아주 우리 유치원을 가기 전에 뭐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관리하고 아이와 함께 이렇게 놀아준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재미있게 놀아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보면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린 아이한테 합당하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면서 이해를 시키는 것처럼 바로 새 가족한테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가족은 갓난 아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는 모든 말들을 그들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또 바르게, 또 우리의 태도나 말의 어조나 톤이 아주 어린아이에게 대하는 것처럼 아주 섬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뭐 그런 분야가 우리 새가족인데, 새가족에서 그런 일도 기본적으로 해야겠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처음 온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쉽게 마음을 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활짝 잘 안 열어요. 어떤 아이들도 그러죠.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우리가 야, 너 이름 뭐니 이렇게 물어봐. 그렇게 한번 와봐라 그러면 어떤 아이는 이렇게 오는 아이도 있지만요, 어떤 아이는 안 옵니다.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부드럽게 몇 번 말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고 자기 마음을 여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런 태도로 우리가 아이를 대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아이, 갓난 영적인 아이를 잘 이렇게 먹여야 되죠.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려는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장에 21장에 베드로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요한의 아들 15절 보니까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먹임, 양육,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새 가족이, 새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때, 내가 이 주님의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을 먹이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을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두 사람을 꼭 관리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어린아이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1년에 두세 사람만 우리에게 붙여주면, 또 두세 사람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몇 달에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주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내 양을 먹이라. 이 음성은 확실히 직접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그 말씀을 표현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늘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세 가족에 대해서 진짜 오늘 말씀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 그 젖을, 신령한 젖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서 그들을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많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태어나면 스스로 먹지 못하죠. 어머니가 먹을 것을 이렇게 줘야 돼요. 가슴에 이렇게 젖을 이렇게 물려갖고 아이를 그래도 먹일 수 있어야 되니까, 아이가 스스로 뭐 찾아 먹지 못하니까 일단은 어머니가 그렇게 아이에게 대한 그런 사랑을 갖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든지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꼭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적어도 한두 번은 꼭 만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게 좋죠. 만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기회가 된다면 만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들과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조금 공급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새 가족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 성도들이 처음 왔다가 한 두세 주 오고 또 한 몇 주 온 다음에 안 와. 왜 보면 나중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왜 시험에 드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시험에 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뭐 여러 가지 뭐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떻게 좀 이렇게 마음이 섭섭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뭐 말을 다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초창기에 가장 성도들이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시험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사 문제였어요. 제사 문제는 사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후 이렇게 제사, 절을 하는 게, 돌아가신 부모님께 절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이게 되게 합당치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 아이 처음 갓 태어난 새 가족들한테 다른 것들을 설명하면 잘 받아들이지만, 혹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이 제사에 관련된 문제를 거스르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나무라는 식으로, 아주 이렇게 비판하는 식으로 말을 우리가 잘못하면 시험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치 않지만 아직은 어린아이죠. 아직은 어린아이니까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성령께 많이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야 된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아이의 상태를 잘 봐서, 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 안 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부모님을 섬기는데, 우리 조상, 오늘 우리를 낳아준 조상을 섬기는데 이것이 무슨 죄가 되냐 막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한국에서 첫 번째 그 문제가 가장 많았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교회에서 그냥 근기어가 그냥 결혼에 대한 이야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결혼과도 많이 바뀌죠. 요즘은 또 외국처럼 이렇게 결혼 안 하고도 사는 분들도 많아요. 혼인신고도 안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혼을 많이 하죠. 뭐 이혼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이혼한 가정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혹시 잘못하면 많은 경우에 상처를 실제로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 사역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한세교회도 이렇게 심우하셨던 정재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냥 본인이 그런 경험을 조금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특수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그런 가정의 어떤 파탄이나 뭐 이렇게 이혼이나 이런 재혼에서 남들한테 이렇게 막 드러내지 못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모여서 그 사람들을 내적으로 치유해주고 그런 사역을 하는, 미국에도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계시죠. 크게 부흥됐는데 어쨌든 시대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을 대할 때 아까 제사나 또 요즘에는 이 결혼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이 말을 하게 될 때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된다. 잘 보면서 그 상처 주지 않고 일방적인 어떤 율법적으로나 이렇게 그 광유한 식으로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성령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주하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종류가 많죠. 어찌하든지 새 가족이 어떻게 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두 번 오고 또 우리를 한두 번 만나고 안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쉽게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 시험 들어서 넘어져서, 이것도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가족을 관리할 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새 가족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찌하든지 기회가 돼서 사람을 만나는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거에 조금 집중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뭐 우리 지역장님들은 그런 일을 잘 하십니다. 또 특별히 잘 하시는 분도 많죠. 어쩌니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새 가족을 만들 때마다 자기 아가 동역자, 지역 식구들이 있다면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해서 같이 기도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지혜롭게 그 사람을 만나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뭐 우리 한국교회도 대부분 이러한 목양이라 그러죠. 양육이 부족하죠. 한국교회가 그냥 교회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고 그냥 듣고 이런 시스템이 오랫동안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양육입니다. 양육,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거.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양육이 되게 중요해서 지금이야 이제 우리 교구장 중심으로 해서 지역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역 식구들과 성도들에게 한세 공과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줬죠. 한세 공과를 같이 좀 읽고 또 질문도 받고 질문도 하고 거기 읽은 거 중에서 우리가 또 은혜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받아들이는 그런 양육 시스템. 전에는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예배라는 것이 삶 자체가 예배인데, 우리 순복음교회가 주로 이렇게 지역 예배도 예배 중심이었어요.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은 알지만 지금도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주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지역 예배 중심은 예배 중심이 아니라 양육 중심이 돼야 돼요. 서로 말하고 서로 간증하고 서로 말씀을 같이 읽고 서로 간증하고 이런 양육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배 중심이 됐으니까 다른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어요. 어쩌든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대예배가 있죠. 뭐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빼놓고 그래도 보통 이 지역 예배나 우리 구역 예배나 특별히 우리 기관이나 부서 모임을 가질 때는 양육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사역, 사람을 얻는 것은 생명의 사역이죠. 사람을 얻는 거니까. 근데 이 생명의 사역은 시간이 걸린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도 뭐 여기
꽃들이 있지만 이런 것이 어떤 씨앗을 있고 일단은 땅을 가꿔야겠죠. 이런 생명을 씌우고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물을 주고 그다음에 비료도 주고 이렇게 잘해야지 이것이 자랍니다. 그냥 씨만 던져놓는다고 해서 땅에다 씨를 뿌려만 놓는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은 물도 때를 따라 주고 좀 안 자라면 비료도 주고 그래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은 상당한 충성과 지속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돌봄이 필요하다. 사람을 얻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지만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내가 수고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어쩌든지 우리는 심고 물 주고 또 우리가 가꾸고 돌볼 때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수고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바로 이러한 생명 역사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금방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 한두 사람을 만나고 말씀을 양육하는데 변화도 없고 뭐 잘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지만 실망치 않고 인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 새 가족을 양육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완전한 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그 앞에 써 있죠. 우리가 그를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권해야 되고 그를 온전케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면 그 사람을 여러분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완전한 삶을 만들 때까지 지속적인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마 진짜 관심이 있다면 6개월 정도 이상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 29절에 보면 뒤에서 읽으면 28절부터 29절에 이를 위하여 따라하기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분투한다는 거죠. 내가 진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분투하며 힘을 다하여 달려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실제로 한 사람을 얻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1년에 꼭 2-3 사람을 얻게 하소서. 적어도 한두 사람은 얻게 하소서. 그 사람을 열매로 완전한 자로 세워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충성스럽게 사랑과 어떤 영적인 교제와 관계, 관심을 가지면요,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결국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것을 가정에서라도 시작을 해야죠.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배우자한테도 그런 시간이 있다면, 또 혹시 이제 부모님들하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부모님과 우리 한세 양육국가를 갖고 조금씩이라도 한번 한 반 페이지라도 3분의 1이라도 같이 읽고 잠시 5분 10분 정도 말해주고 잠시 기도하는 그런 어째 내가 사람을 양육해야겠다. 영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최고의 성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붐이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난다면 내가 1년에 진짜 한두 사람만 양육하고 세울 수 있다면,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교회는 1년에 적어도 50% 내지 100%는 부흥될 것이다. 이 많은 이렇게 우리 최고의 복음 전파자, 영적 지도자들이 아주 카리스마가 많아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모든 성도가 이렇게 1년에 한두 사람을 얻어 양육하여 제자로 만드는 그 일을 할 때 그게 진짜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를 갖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모든 성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진짜 내가 사람을 얻어 자꾸만 잃어버리죠. 진짜 중요한 봉사가 무엇인가? 내가 복음의 제사인데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려. 1년에 내가 한두 사람만 내가 얻어서 그들을 양육해서 오늘 말씀처럼 완전한 자를 한번 세워보자. 여기에 내가 올인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한번 달려가 보면 진짜 그것이 많은 축복을 갖게 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영광에 같이 참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있을 때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최고의 보상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분투하자.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분투하자.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제장으로서 새 가족을 얻어 새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 갖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참으로 말씀으로 목양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심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